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이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각 지휘관,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뽑죠.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정탐꾼의 이제 보고의 내용,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우선 12명 중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제 과일을 이제 증거로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라는 것을 이제 12명 중에 10명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해 주었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거인들 같다.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러한 내용의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12명 중에 이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다른 보고의 내용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건 거죠. 우리가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반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똑같은 상황입니다. 12명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쪽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절망의 반응을 보이고 또 한쪽은 소망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망과 이 소망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절망과 소망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절망과 소망이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행하는지 또 어떻게 행하는지를 좀 우리가 보면서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망과 소망 그 사이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절망과 소망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이 한 장처럼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우리가 3주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절망의 편에 섰다라는 거. 그리고 절망은 그러면 왜 찾아오는가?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가? 이 3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절망과 소망 사이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10대 2로 갈라진 거죠. 사람은 기본적인 심리 상태가 아무래도 다수 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그러니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쏠리겠죠. 그러니 그들은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게 이제 14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이 상황을 듣고 절망한 첫 번째 상황은 통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안에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울었다. 울었다 하는 말이 통곡했다라는 이제 히브리 원어는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이유로 울죠. 뭐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우는 경우도 또 조용히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우는 경우도 있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막 정말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뭐 잠시 조용히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엉엉 소리 내면서 운 거죠. 밤새도록. 왜 이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울었을까? 정말 엄청나게 슬픈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커다란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기 전에 이제 이 전 상황, 이 전 상황 볼까요? 지금 이들은 정탐꾼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을 겁니다. 정탐꾼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누구냐면 각 지파의 지도자급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찮은 사람들 보낸 게 아니라 지도자급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선별된 사람 한 명씩 뽑아서 간 겁니다. 그들 중 10명이 하는 말이 그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움이 밀려온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통곡하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입니까? 원망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움은 원망을 몰고 옵니다. 이 원망은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죠. 계속 원망합니다. 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원망을 빼놓고는 뭐 말할 수 없는 사람, 입에 그냥 이렇게 달고 살죠. 원망이. 자,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너희들에게 땅을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을 처음 접하죠. 그 애굽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죠. 계속 시간이 흐름에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노역이 막 그들에게 주어지죠. 그 심한 노역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들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지죠. 건져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제 기쁨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까? 이제 나옵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바로 홍해가 앞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또 기쁨으로 막 하나님 찬송해요. 그리고 좀 더 가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시죠. 이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시니까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이제 막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허락해 주시죠.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또 고기 먹고 싶어서 또 원망해요. 또 고기도 주시죠. 이제 또 가다 보니까 또 길이 안 좋다고 또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원망. 그냥 딱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데버라는 신학자는 이들은 광야에서 기적의 물이 쏟아져 나와도 물 온도 때문에 원망할 거고, 하나님 이게 차가운 물이 아니군요. 미지근하군요. 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죠. 가르셔서 그 갈라진 바다를 걸어가는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원망할 거다. 하나님 내 신발에 흙이 묻었군요. 이렇게 원망할 사람들이다. 마크 데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곡, 원망. 통곡, 원망.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반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뭡니까? 후회입니다. 후회를 불러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모세의 말을 따랐을까? 내가 왜 그때 애굽에서 나왔을까? 애굽대가 좋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저렇게 순순히 믿었을까? 좀 더 세세하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이제 막 이런 후회들을 하는 거죠. 후회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무모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어차피 죽을 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10가지 애굽에 내려지고 마지막은 애굽의 장자가 죽고 미움을 사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또 홍해바다를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피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죠.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주겠습니까? 가면 바로 죽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무모한 선택을 합니다. 원망에 빠져서, 후회에 빠져서. 절망이라는 거, 정말 바라볼 것 없이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죠. 절망, 정말 말 그대로 절망,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조금 있다면 뭐 절망까지는 안 하겠죠. 절망은 안 하겠지만 진짜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완전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 이런 상태에 놓이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뭐 조심할 것도 없고 뭐 주의할 것도 없어요. 마음속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막 솟구쳐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저 사람은 왜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등등의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치면서 그러면서 쏟아져 나오는 불평이 이제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거죠. 막 내 마음에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데 넘실대는데 그 불평, 원망이라고 하는 그 파도의 물결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생각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김없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일을 초래한 어떻게 합니까?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원망의 말을 그냥 막 늘어놓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그 사람 앞에 가서 꼭 뭐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 없을 때 끼리끼리 모여서 그 사람 욕하고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왜 이렇게 일을 벌려가지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던가 그럴 만한 뭐 이렇게 용기가 없거나 그러면 혼잣말이라도 하겠죠. 저 사람만 없어서도 이렇게 안 됐는데. 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지금 쏟아부었지만 왜 모세가 우리를 끌고 왔냐 했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부는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통고, 원망, 후회, 자책 그래서 무모함으로 달려가던 시간이 여러분 혹시 있었습니까?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 한 번 정도는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뭐 지금 그런 시간을 건너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난 좋아요. 그렇지만 언젠간 또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겠죠. 우리 인생은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뭔가 내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이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린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내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정말 하나부터 정말 작은 일들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일들,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어지는 일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없다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우린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린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내 인생 중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이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통곡과 원망과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통곡, 원망, 후회 이런 것들이 내 친구처럼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절망은 왜 찾아왔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절망이 찾아왔을까? 그리고 내 인생에는 절망이 왜 찾아올까?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이제 뽑아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서 보냅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냐면 그 땅에 가서 이제 정탐을 하는데 어떻게 정탐하냐면 그 땅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은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오고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요. 자,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이제 40일 동안 모세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오고요. 그들이 하는 보고도 이 지시에 따른 이제 보고의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12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건 12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 키가 크고 매우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거는 12명 모두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인 평가죠. 객관적으로 보니까 땅도 좋고 열매도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크고 다 좋아 보인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늘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봅니까? 우리가 상황 판단할 때 그렇게 객관적으로 막 바라봅니까? 그렇게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죠. 객관적인 평가보다 어떻게 됩니까? 주관적인 평가가 내 마음을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게 주관적인 평가. 내가 봤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의 심리 상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많이 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주관적인 평가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주관적인 평가를 하나? 13장 33절이에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좀 평가를 내리는 거죠. 이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 메뚜기 같다. 왜? 저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거인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과 내가 본 그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메뚜기 같네. 그 사람들한테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그죠? 10명. 정탐꾼이니까 정탐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탐 어떻게 합니까? 눈치 못 채게 가는 거죠. 제가 뭐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정탐하러 왔습니다. 당신들은 뭐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몰래 이렇게 관찰했을 거 아닙니까? 들키지 않게 조용히 그렇게 관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과 막 대화도 나눴을까요? 아낙 자손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고 이 메뚜기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 메뚜기 같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걸 이들이 그럼 들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정탐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실제로 아낙 자손들이 이들을 보면서 메뚜기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메뚜기 같아. 저 사람들한테 볼 때. 키 큰 저들이 보면 당연히 나를 메뚜기처럼 보겠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일 뿐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식의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들은 키가 너무 크고 힘도 너무 세 보이니까 그들과 난 비교했을 때 난 너무 초라해 보여. 난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그냥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치 이제 진리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기 속에 이제 이 진리인 것처럼 내 속에 이제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봤지? 우리 메뚜기 같아. 너도 그렇게 느꼈지? 나도 그래. 우린 정말 메뚜기야.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냥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야, 확실해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정하기 힘들죠.
바꾸기 쉽지 않아요. 흔히 아는 분 중에 저는 뭐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요. 자존감이 낮다고 칩시다. 그건 스스로의 생각인 거죠. 이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건. 자존감이 낮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보셨을 거고, 아니면 어쩌면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자존감이 낮아 보입니까? 정말 모자라던가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가요? 아닌 경우가 태반이죠. 정말 대부분입니다. 어떨 때 보면 나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데 또 나보다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난 당신처럼 이런 부분은 닮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 줘도 한번 자기에게 박혀버린 그 비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 이게 딱 내 마음에 이게 딱 들어온 사람은 아시다시피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줘도, 위로해줘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교정되기 어려워요. 그러니 끊임없이 지금 이 사람들, 나는 메뚜기야, 나는 메뚜기야, 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거야, 이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 생각에 자꾸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나보고 메뚜기라고 하는 것 같고, 자기만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니 이 절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낙심의 감정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낙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죠.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절망은 바라볼 것 자체가 없어서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거고, 낙심은 내가 바라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 사실 절망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뭐 바라볼 것 자체가 없으니까 더 깊은 거죠. 그래서 낙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갈 것에 대한 정말 딱 그 가데스바네 앞에서 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왔더니 우리 메뚜기야, 우리 가면 다 죽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정말 그 부푼 마음을 갖고 왔을 텐데 기대감이 다 꺾어버리니까 절망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는 워낙에 낙심할 일이 많죠. 염려, 불안, 걱정 많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 현대인들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기도 하죠. 이 절망, 낙심. 대기업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6개월만 되면 다 공황장애에 빠진다 그러죠. 그만큼 이 회사 생활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뭐 다 그렇게 사니까, 뭐 요즘 세상은 다 그런 거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다,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순간이 종종 온다라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지난 몇 주도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참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사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 보이는 사람, 어려운 사람 뭐 그렇게 보이지 않죠. 예배 드릴 때 막 나 힘들어 이렇게 보이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땐 아주 다 상태 좋아 보이고 이렇게 막 기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돌아가서 삶 속에서 자기 삶을 좀 보면 우린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냥 나 혼자 갖고 있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사연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차라리 이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책임을 지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 힘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는 또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늘 마주하면서 사는데,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라는 거죠.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들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절망이라는 속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지만 절망이라는 속성은 없습니다. 하나님 성품 중에 절망이라는 성품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설교자가 아니면 뭐 성경 읽다가 절망의 하나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기적의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들어보셨지만 절망의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 속에 빠졌다, 절망이 생겼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다라는 건 이게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절망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것. 내가 절망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병들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절망에 빠졌으니 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망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불신앙에서 온다는 겁니다. 불신앙. 불신앙은 뭐냐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고집입니다. 불신앙. 나는 믿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불신앙은 나는 안 믿겠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을 주겠다. 그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고 약속하셨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 때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지난 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약속하고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들의 절망의 순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죠. 그러면 그 땅의 사람들이 뭐 정말 객관적인 평가, 거인처럼 크고 매우 견고한 성읍을 가졌고,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뭐 싸워보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이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거 전에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셨던 것처럼 저렇게 키 큰 거인 자손들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가겠지만, 이들은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뭡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와 있으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냐면, 결국 궁극적인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죄죠. 아담이 저지른 죄. 그러니 절망의 중심에 보면 뭐냐면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키 큰 사람 없어야죠.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니까. 그건 뭔가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 돼서 내 결정, 내 계획,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내 결정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 그 교만. 모든 가치의 판단과 최고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하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교만하니까 사람을 비방하고, 교만하니까 판단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어서 짜증나고, 교만하니까 두려움 생기고, 교만하니까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 아시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욕해버리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욕하고 죽어버려라. 희망이 없으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려라. 유부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마음에 어떠한 희망도 없으니까 비록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의 반대편에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절망에 빠졌다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건데, 100번 양보해서 그래, 나는 자존감 낮아, 나는 좋은 사람 아니야, 난 잘하는 것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 등등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계속된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고, 그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 만날까봐 두렵고, 거기 나와서 뭔가 하기 어렵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실 자기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뭔 소리냐면,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숨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나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미련.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단순하게, 정말 간단하게, 예수님의 비밀은 암호와 같아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딱 이렇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를 부인해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게 이겁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발걸음으로 내디뎌야 하는가,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통곡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애통하면서, 찢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여기에 단서를 하나 붙이죠. 들어갈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붙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자, 그 말은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하다, 그 땅의 사람들이 키가 크다,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하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태로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죽는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는 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뭡니까?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뭡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거다.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절망에 사로잡혀서 나는 쓸모없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메뚜기 같아,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야.
하나님께 거역한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거역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어기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뭐 저렇게 하고 그런 걸 우리가 거역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 사실 내 마음 속에서 절망, 후회,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절망에 빠졌다? 원망에 빠졌다?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절망에 빠져서 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약속도 몰라요. 섭리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사실 실체가 없죠. 두려움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들은 지금 이 안악자손들 뭐 이렇게 아직 만난 적이 없죠. 차라리 붙어서 싸워가지고 싸워보니까 졌네. 붙어보니까 안 되겠네 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만난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그냥 두려움이 생긴 건데 그래서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염려, 걱정 많죠? 염려가 뭡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지극히 큰 걱정이죠. 염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는 것들 그 일들이 진짜 실제로 막 10개면 10개 다 일어나던가요? 염려했던 게 막 다 일어나던가요? 10개면 10개? 살다 보면 내가 염려했지만 또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의 반 이상일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을 기다리는데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죠. 그때 야곱이 두려움에 빠지죠. 분명 형이 400명이나 끌고 오는 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야. 두려움에 빠지죠. 그런데 우리는 다 결과 알죠. 그래서 에서가 400명이나 끌고 왔는데 진짜 에서랑 야곱이랑 한판 붙습니까? 싸웠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단 말이죠. 그러니 야곱의 걱정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빼앗길까봐 하는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해서든 뺏기지 않으려. 그런데 이 사람의 방식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 야곱이 막 편 나눠서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 혼자 가죠. 이렇게 자기 혼자 남죠. 그거는 문제 해결의 근원이 못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커다란 두려움에 빠지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성경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10명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그 발걸음에 필요한 건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소망으로 옮기는 발걸음에 필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같은 상황이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것. 우리가 영안의 눈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그 눈이 열려지는 거.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를 향해서 이런 메뚜기 같은, 내가 너를 메뚜기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나 메뚜기야, 저들도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형편없는 메뚜기야, 난 쓸모없는 존재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이 수두룩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한다고? 그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 메뚜기 같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차라리 죽게 하시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그래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닌데. 그러니 이제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난 능력 없어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나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이런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난 메뚜기 같다, 왜 이러고 있냐라는 거죠.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요. 나는 능력 없어요. 모자라요.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아요. 못됐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돈도 많지도 않아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까 나왔죠?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십시오. 뭘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아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뀔까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받는 대상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그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쓰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아시죠? 크리스찬과 이제 소망 씨가 순례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절망의 거인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절망의 거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거인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잡아다가 너희들 함부로 내 영역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을 정도로 때리죠. 이 절망의 거인한테 부인이 하나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은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한테 물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의혹이 절망한테, 얘네들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두려움을 심어줘라. 두려움을 심어줘서 절망에 빠뜨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 거인이 그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먼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여기서 이미 들어와서 죽어버린 그 사람들의 뼈와 시신들을 막 보여줍니다. 먼저 들어왔던 이 순례자들 사람들. 그리고 때리면서 온갖 협박을 하면서 너희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이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라고 이제 딱 겁을 줍니다. 그렇게 절망을 심어주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옆에 있던 소망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옆에서 부추기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크리스찬이 이런 생각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순례자들은 자정 무렵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이 가까워 올 때까지 계속했다. 해 뜰 무렵이 다 돼갈 때 갑자기 크리스찬이 기가 막히듯 외쳤다. 아,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데, 아, 이 냄새나는 깜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내가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 안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열 수 있는데 말이야. 자, 이제 그제야 생각난 겁니다. 기도하니까 이제 새벽쯤에 생각난 거죠. 이 언약의 열쇠.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감옥의 문을 이 언약의 열쇠로 이제 열고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모든 문이 다 열리죠. 그때 잠들어 있던 절망이 깨어납니다. 이 절망이. 자, 그때 이제 이 두 사람이 도망가는 걸 보고 절망이 막 쫓아옵니다. 막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절망 거인이 그 순간에 쫓아가는 도중에 사지가 마비를 일으키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그 절망의 성을. 그럼 이걸 보십시오. 그들 손에는, 그리고 우리 손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약속, 즉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들려 있어요. 우리 손에 쥐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절망의 순간, 의심의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 그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그 상황에, 닥친 상황의 문을 열면 의심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열쇠가 있다는 걸 깨닫고 문을 열지만 절망이 막 쫓아오죠. 사실 절망이 그대로 쫓아왔으면 붙잡혔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죠. 절망은 사지가 마비돼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다고. 쫓아오다가 절망은 거기서 쓰러져 버려요. 마비가 돼요. 뭘 뜻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절망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죽음의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절망이 나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 속에 갇혀서 내가 나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열쇠는 손에 쥐고 있는데. 왜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 열쇠를 꽂아서 돌릴 힘이 없거든요. 절망에 빠지면 그 돌릴 힘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 앞에 서는 게 막 무섭고 두렵고 공동체 앞에 나오는 거 두렵고 뭐 일하는 거 두렵고 무기력에 빠지고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열쇠가 내 손에 있어도 있는 것도 알아. 어떤 사람들은 있는 것도 알아. 있는 것도 아는데 꽂을 힘이 없어요. 돌릴 힘이 없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설교 듣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 설교 한 번에 갑자기 어둠에서 막 동굴을 막 뚫쳐나와. 아, 이 설교 들었더니 막 힘이 생겨. 그래서 막 뚫고 나와서 밝은 빛 가운데로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약속에 있다, 약속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설령 내가 그걸 가지고 열쇠 구멍에 꽂아서 돌릴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 약속의 열쇠,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의 열쇠를 주셨는데 전 이것조차 돌릴 수 없는, 힘이 없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에게 그 부활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왜 제가 이것도 못하는 이 나약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쇠를 꽂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부디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인생들이 힘들게 여겨지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후회도 염려도 버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막 숨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그런 분도 있고 지금 나는 너무나 힘든 괜찮은데? 라고 또 해도 방심할 수 없는 게 내일 당장 또 이런 것들은 또 찾아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정말 절망 같은 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분이 절망에 빠지셨습니까? 절망의 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나요? 아니죠. 그분은 그날 아침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쳐도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응답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통 속에 있으셨지만 그분은 결코 절망의 밤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끊임없는 신뢰, 그 신뢰를 갖고 그 사랑을 갖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붙드셔야죠. 나의 힘으로는 이 절망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